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이들을 세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이게 무엇인지 참 어려운 일이다.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일이다. 부모 형제까지도 어떻게 보면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리다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두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해야 한다. 크게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당부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사실은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당신처럼 복음을 전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를 향해서 작은 예수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제자의 길이 마치 이리떼에게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셔요. 어떤 마음일지 가히 짐작이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마음. 더욱이 복음으로 인해 당신이 늘 사실은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늘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까지 오르셨죠. 그래 왔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누구보다 더 많이 실감하고,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보면 아직은 연약하고 더 많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키워보면 다 키웠다 됐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다 큰 것 같은데도 내놓기가 아이고 저 아직은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들죠. 주님이 그러신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더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안고 가장 먼저 하신 당부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보면 사실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안정된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편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길을 따라갑니다. 이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길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은 늘 자신을 향한 반대와 맞서야 했고요. 그 안에서 자기의 길을 또한 굽히지 않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냥 나 혼자 굽히고 마는 일이다 라고 하면 나을 텐데, 이것은 어때요?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서는 자리, 어떻게 보면 늘 오해받는 자리, 이 자리를 굳이 마다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신 거죠. 사실 반대가 있다는 것 말은 쉬운데 마음은 너무 어려워요. 누군가가 나의 반대편에 서서 맞선다라고 했을 때 이거 웬만한 맷집으로는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많이 해요. 버티고 견딘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도 아닌 것 같다. 이 기술이 좋아서 이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것을 견딜 만한 진짜 그 용기, 맷집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 이 말씀이 더욱 필요한 것은 현실의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잘 가려내는 힘이 우리한테 참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현실적인 상황이 더 먼저 들어오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결이죠. 순결함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린 예수님과 같을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닮아가기를 힘쓰는 연약함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안고 있지만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방향이 분명하기에 지혜와 순결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와 순결은요, 정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어느 하나는 덜 중요하다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함께 가야 해요. 순결이 없는 지혜는 간교함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순결은요, 무모함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지혜와 순결이 같이 가야 하는 것 같아요. 한 신학자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 땅을 다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과 시대를 말씀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일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성경만 봐요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살아가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세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또한 지혜가 없으면 꽉 막힌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기가 쉬워요. 세상의 이치와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힘과 말씀의 능력을 세상에 적용하는 힘이 함께할 때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죠.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순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말에 대한 이 위력이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말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한 말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내가 세우고 주장하는 정의와 공정의 잣대는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이 나에게 더 무섭게 해요. 너 그 말 했잖아.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 근데 너는 이렇게 해? 라고 돌아오게 된다고요.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얘기하죠. 내가 한 대로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내가 그 판단의 기준대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그 전한 대로 내 삶을 평가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결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염려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견딘다는 말 싫었어요. 뭘 견뎌?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패기가 넘쳤던 거죠. 근데 진짜 견디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라는 생각을 실감하게 돼요. 실감하게 되시죠. 근데 또 염려하지 말랍니다. 세상에 염려할 것 투성인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할 바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제자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고난을 직면하고 감당하신 것이었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오해를 받을 용기가 없으면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을 직면해라라고 얘기하셔요. 고난만 있다면 사실은 너무 힘들죠. 고난만 있다면 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로 넘겨질 때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미리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처럼 고난의 상황, 내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2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게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고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때때마다 필요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가지 못할 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의 끝은 너희를 새롭게 하는,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견디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버티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도 그 TV에서 어느 배우가 무명 시절을 겪어내고 했던 것들 얘기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버텼더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 살면서 느끼게 되지 않으세요? 세상의 즐거움은 당장은 정말 즐거워요. 너무 쉽게 따를 수 있어요. 내 귀를 만족시키고요, 잠시의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결국 어때요? 너무 허망해요. 그리고 당장은 기쁜 것 같은데 나를 결국은 깊은 아픔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잠시 지금 순간은 고되고 힘든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이것은 나를 진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아, 여기에 내가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평안, 힘이 여기에 있구나. 나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여기에 있구나. 영혼의 자유됨. 이것을 통하여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지를 그래서 돌아봐야 해요. 습관적으로 내 눈에 당장 좋고 내 몸이 그냥 쉽게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결국은 나를 참 절망하게 하고 이상하게 우울하게 하고 나를 어찌할 바 모르는 수렁 속으로 넣는 것 같은 그런, 결국은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나를 살리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죠. 나는 정말로 어떤 선택을 날마다 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구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 이 능력을 내가 주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또한 그와 함께 비둘기처럼 순결한 정직한 마음, 정직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이기게 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주님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요 구원을 날마다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 계속 방송을 통해 아실 거예요. 튀르키예, 터키 지역의 지진. 너무나 처참합니다. 너무나 처참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의 기도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작은 후원들로부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이 아픔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동규 집사님 십자인대 파열된 것 두 번째 수술이세요. 오늘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2시간 정도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잘 수술 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마지막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강건하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